그래서 예수 믿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반드시 천국 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다른 그 무엇으로도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천국은 오직 예수 믿는 자만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이 종교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천국 가는 길은 예수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 만드셨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곳,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 가야지요. 세상에서 천국 가는 길은 예수뿐이에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다른 것을 통해서도 천국 갈 수 있다. 누구 마음대로? 천국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분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 길 따라가야 그 천국 가는 거죠. 아무 곳이나 간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진짜 천국 갈까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첫 번째, 천국은 구원받은 자들만 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때론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구원받지 않은 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배당에 다닌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구원받은 자만이 천국 갑니다. 죄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심이 어째서 오셨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인생에게 천국 가는 길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밖에 없어요. 죄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누구라도 다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돼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크게 우리가 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의 원인인 원수 마귀에게서 해방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다 했잖아요. 그 마귀에 속해버린 자들은 그냥 그대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넌 지옥 가라 이렇게 보내시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수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됐다. 이 구원이란 말 속에는 해방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은 죄에게서 해방되었다 그랬어요. 누구인가 지금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에게서 해방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멸망케 하려고 하는 이 원수 마귀의 손에서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그게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은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전의 죄는 주님이 강가하시고 따져 묻지 않겠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그 아들에게 다 담당시켜서 누구든지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은총을 얻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나는 예수로 구원받았다. 적어도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분명하게 확인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 한석에 경험되어지는 믿음 돼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죠. 왜 그러냐? 이건 죄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날도 세상에서 보면 죄에 대한 값이 다 지불돼야 되잖아요. 그 값이 지불될 동안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값은 피 흘림이에요. 피가 쏟아져 내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면 내 피가 쏟아져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버리고 끝나잖아요. 그럼 멸망해버리죠. 그래서 내 대신 누군가가 담당해서 그 죄의 피를 쏟을 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친히 육신되어서 세상에 오셔서 그 몸뚱아리가 찢겨나가고 피를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피가 쏟아져서 내가 산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죽고 마는 거죠. 내 피를 쏟았다고 해서 그걸로 나는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난 죄인의 피인데 무슨 값이 있겠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살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생명 내놔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놔라. 그게 피 흘림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하셨잖아요. 그 피가 쏟아져야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쏟아도 난 죽어버리고 끝나니까 멸망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세상 끝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또 믿고 계속 전파되어서 믿는 자들 모두 다가 죄에서 반드시 속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소의 피, 송아지 피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 대신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셨죠. 이 피 흘림이란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양을 끌고 와요. 끌러와서 양을 죽이고 송아지를 죽여서 이 목을 따서 피를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몸속에 피가 쏟아져 내리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주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다시 속죄제사를 드릴, 양을 잡아 드릴 속죄제사가 필요 없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런 말이 복음이 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은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 때문에, 피를 쏟아낸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 얻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다. 조금도 손색이 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믿으면 구원되는 이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만약 그 은혜가 없었으면 구원받을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계 불교사 속에 성철 같은 스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분 수년간을 앉아서 꼬박 눕지도 않고 지내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찾아와도 일어설 수 없다고 그 자리에서 보내는, 그럴 정도의 정말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죄를 사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죄는 고행으로 수행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그 피의 공로로, 그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만이 우리가 구원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그 영상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사실은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누군가가 그를 만나서
당신이 사는 건 예수뿐이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렇게 처마리만큼 피를 쏟고 죽으셨다고, 그분이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전해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살지 않았을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방법이 없어서,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나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움의 탄식의 소리였어요. 죄를 사해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 예수를 내가 믿고 내 주로 영접해 드리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그분이 나를 건지셔서 천국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천국 들어가게 하시려고. 천국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마리만큼 피를 쏟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천국 갑니다. 다른 이가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 구원받았겠지 이런 식의 신앙의 삶을 살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내 입에서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적어도 이 고백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그 고백을 가진 자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예요. 이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는 내 속에 경험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주님이 내 주님이시구나. 이건 성령의 인침이 아니면 이 경험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천국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갑니다. 오늘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분명한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적어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 내 아버지, 정말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자녀가 되게 하시는, 내 영이 다시 생명을 얻어서 자녀로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되는데, 자녀가 되는 권세란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로 살아갈 특권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떻게 이 사실이 가능하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는 방법이 어때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친히 낳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 낳는 방법이 뭐냐? 예수를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내 육체 가운데 받아들일 때에 내 영이 생명을 얻어서 자녀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증거해 주셔요.
그 증거해 주시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한다. 이 아바란 말은 오늘날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빠란 이야기죠. 정말 이 주님께로부터 새로 이렇게 태어난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처음에 아빠 하다가 아빠 이렇게 하죠. 그렇죠? 나중에 조금 이제 또 커가면 아버지 부르지. 처음부터 아버지 부르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이렇게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아빠라고 부르는 만큼 실제 태어난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쳐주셔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아버지라 부르시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들이 실제로 말씀하신 바가 내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앞에서 정말 우리는 감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적어도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오늘날로 살아서 움직이느냐니까, 내 안에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말이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으로 더불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는데, 그걸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게 해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불러보라고 하세요. 미쳤다지, 미쳤다고. 근데 우리는 아버지라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우리가 친아버지를 부르듯이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똑같이 고백하고 똑같이 부를 수 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아버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자는 아들이라야 가지요. 아버지 집에 아무나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해요. 다 아버지. 이 아버지란 말이 그냥 어느샌가 보니까 내게서 나와졌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어느샌가 보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성령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인치신 겁니다. 그래서 내게 증거하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우리가 이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심의 역사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구속의 그날까지 그랬어요. 구속의 그날까지 그분이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인치심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의 삶, 또한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어요. 기도를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생들에게 기도를 명하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그를 믿는 신이 기도를 명한 신이 없어요. 오늘 세상에 이단 교주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어떤 이단 교주들도 내게 구하라 준다라고 말할 자는 없어요. 그 순간 사기꾼 되잖아요. 뭘 주겠어요? 아무것도 못 주면서. 기도는 전능자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전능자를 의지하는 겁니다. 전능자의 도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이야 세상을 지배해 갈 수 있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거죠. 이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능히 그걸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내 앞에 놓여진 사실을 능히 이기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죠? 주님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런 기도를 세상에 누가 줄 수 있겠어요? 내가 수행하려는 말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주님만이 가능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요,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의 이름으로 명하고, 그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게 우리가 가진 권세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용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어떤 종교들처럼 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달라고 때로는 요구하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분이 이미 지불해버린 그 값을 우리는 이 땅에 받아 누리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에도 보면 내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때가 참 귀하고 좋다. 이런 고백들, 이건 참 믿음의 귀한 선조들이 고백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걸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천국 가는 이 행로와 같아요. 기도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갈 수 있죠. 기도할수록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날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정말로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깨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마침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들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오늘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큰 믿음이 확신되기 원해요. 나는 오늘 밤 지금 숨 떨어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가 그런 말 물으면 멈추다 하는 경우 많죠. 천국은 우리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에 가는데 무슨 절차가 필요합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뛰어들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자녀라고, 하나님이 자녀된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천국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물음 앞에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이 무슨 천국 갈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도말시키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내 아버지니 내 아버지 집에 감히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내 아버지 집 가는데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들만 갑니다. 그 말이요.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천국은 영생을 얻은 자만이 갑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 우리가 영생하니까 영원한 생명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요. 그건 영멸이라고 그래요. 그들도 영원히 살고 우리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하고 그가 분명히 영원히 살지만 이 멸망할 자로 살아가는 걸 영멸이라고 그래요. 근데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늘 이 순간에 너희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내 영이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내 영이 생명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내 영이 생명을 얻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영이 산 자, 내 영혼이 산 자는 천국 갑니다. 그래서 이 영의 영혼의 생명, 영생 이건 하나님께로만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천국 갈 자가 없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데요. 뭐가 죽었습니까? 당신의 죄가 당신의 영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 영이 죽어버린 자예요. 이게 죄값입니다. 영이 죽어버렸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포악하고 아주 죄를 짓고 악랄한 자들을 향해서 양심도 없는 자 그러잖아요. 양심이 죽어버렸어요. 왜 양심이 죽었을까요? 영이 죽어버리면 양심이 죽어버려요. 영이 살았을 때 양심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 양심도 없는 자 이렇게 한 거죠.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기야. 죽어버렸다기야. 이미 죽어버렸어요. 이런 죽은 자의 모습들은 어떻느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영이 죽으면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렇게 평생을 수행하던 그분이 그건 속았다. 난 속았다는 게 누구에게 속았을까요? 난 일생 속고 살았다는 겁니다. 속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 고백이에요. 그 아주 대부라고, 불교계 대부라고 일컫는 우리나라에 그런 스님이 나타난 적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 세계사에도 없다고 말할 정도의 그분이 나는 속았다. 이렇게. 영이 죽으면 마귀에게 속아버려요.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지배받아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세상 풍속 좋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귀신들을 섬기고 온갖 우상들을 미신들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이게 마귀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죠. 다 우리 고유의 전통처럼 지금까지 다 속고 살아온 거지 그게. 정말 진정한 고유의 전통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법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 자기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자기 지 마음대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는 똑같아요. 다 사람의 모습이. 그건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그들은 진노받을 자가 돼 있어요. 본질이. 육체가 깨트려지면 그 영은 진노를 받아요. 오늘 우리는 본질이 영생을 얻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들의 체온은 불못갑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은 자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최후예요. 이 숨떨어지는 순간에 이 사실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아무리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해도 숨떨어질 순간에 이 사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 사실을 보았죠. 돌이킬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사실인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긍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쏟아부으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독생자를 내놓으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정말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주신 거, 그를 죽는 데까지 내놓으신 거, 저 말에만큼 피투성이는 채로 죽게 하신 거, 그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그 믿는 자들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만이 천국 들어갑니다.
요한도 요한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생이 내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내가 구원받았음이 경험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면 영생 가진 자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내 영이 살았어요. 내 영이 죽은 자 가운데 산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죠.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지 않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 거지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같은 사실을 베드로서에서는 우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라니까요. 양심이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가진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예요.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8절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영생을 가진 자만이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만이 반드시 천국 간다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를 저도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시인하는 사람들.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저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을 때에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능자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가장 많이 부를 수 있는 순간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 아닐 때는 놀랄 때만 아이고 아버지 그러죠. 그때는 어떤 아버지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그렇지 않고 아버지를 별로 부를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부를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직 기도할 때만이 아버지 그냥 아버지 하는 거죠. 그게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무슨 필요하면 아빠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 아빠 부르잖아요. 이게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입니다. 자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이 자존심을 가지고 정말 자녀된 권세자들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께로 이끌고자 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 매어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그들, 자, 예수 믿으면, 당신 예수 믿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형통케 되는 복을 얻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있으니까 능히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할 권세를 얻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가 이 일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끄는 자가 되십시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숨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고 싶잖아요. 또 먼저 가고 뒤에 가고 하지만 앞서간 사랑하는 분들을 뵙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같이 만나기를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과는 이 놀라운 축복에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나와 상관된 사람들, 그들을 참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이 거룩한 복음 전도자들. 내가 천국 가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분명하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 길로 이끄는 게 당연하겠잖아요. 그들도 천국 가게 하고 싶어서.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죠. 내 가족들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죠. 우리 아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죠. 우리가 이런 간절한 소망 중에서 오늘 또 천국 가는 길을 가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